어제부터 우리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구절에서 일어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때 만날 수 있던 하나님을 상기하라는 것이죠. 예, 그것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그 화해의 경험을 야곱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안일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에게 디나가 강간당하는 가족의 비극을 통해 그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며 다시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겜에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의 그 봉변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은 야곱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때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세상이 풀어지지 않을 때 큰일을 당하고서야 그제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귀한 체험을 한 후에도 또 큰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줄을 놓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심할 때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런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극이 우리의 방심의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는 한번 정신 차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주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집착과 애착들이 바람지 못한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먹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다시 일어나서 너가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지 않으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이미 20년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 자신을 하란에서 머무르게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때 미적거리고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또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꾸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을 야곱이 순순히 인정한다 해도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안다 해도 그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솔직했어요. 자기가 무엇에 약한 사람인지.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쿨한 성격이 굉장히 매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 되게 좋은 성격이죠. 근데 그게 다면 어떡합니까?
그게 다면 안 되는 것이죠. 솔직한 성품은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실체가 비어있는 덕일 수 있습니다. 순지는 청결이 아니죠. 순지는 어린아이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어른이 돼서는 순진한 것으로만은 안 되고 어른에겐 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 자리는 뭡니까? 내가 병을 낳아도 여기서 구걸하면서 나의 삶의 터전이 됐던 내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됐던 그 자리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또 앉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병이 이 사람의 앉은뱅이가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삶으로 인한 비롯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신 후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의 처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죠? 그리고 다시 산만했던 방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또 세 번째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